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롭고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오늘도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자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하고 놀라운 사랑으로 힘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6번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나이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니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범무하는 자들이 그 범무를 하는 것 같아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중량을 받은 14만 4천만 개는 은근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건너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의 천한 왕이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오늘의 밝은 이즘 온 세상 비치며 또 역샘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정의와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이 주의 팔 아래에 있고 그 모든 일들은 주께서 보십니다. 속히 오셔서 주의 나라 세워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 세상 것은 다 지나도 하나님과 그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진정한 가치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따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밝혀주세요. 우리의 모든 뜻과 사랑과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예배와 신앙의 삶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살면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 우리의 생각들을 따라 살았던 그 결정들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다움을 알게 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아멘. 은총교회가 그 모범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알고 순종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아멘. 주의 말씀이 힘 있게 우리 삶에 적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서로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아멘. 다른 이유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닮은 사랑이 있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 개인의 다름을 넘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모습도 하나님의 기쁨 되는 공동체로 만들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세대와 세대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장지원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도와주세요. 강단에서 전하는 설교뿐만이 아니라 그 신앙의 모습도 교회를 지도하는 데 사용되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장지원 목사님과 김판주 목사님의 가정을 또 기억하셔서 주의 복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과 또 하나님께 필요를 다 채움받는 그 모습이 그 가정 가운데 보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는 은혜가 넘치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아멘. 은총교회를 여러 모습으로 섬기는 성도들 주님 한 명 한 명 다 기억해 주셔서 주님께 받을 칭찬과 상급으로 쌓이길 원합니다. 그 손길과 노력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평안과 기쁨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향기로운 섬김과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아멘. 여기 모인 우리 각각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세요. 겸손히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은 적습니다. 그럴 경험할 때마다 낙심하기보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지혜와 믿음 허락해 주세요. 아멘. 오늘 입교식에 참여하는 성도를 축복해 주세요. 주님께 드리는 마음과 다짐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두려움이 아닌 주의 신실한 약속을 의지하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입교식을 바라보는 우리도 주님께 받은 그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오늘 예배 시간 소중히 여길 때 주께서 예배하는 삶 가운데 약속하신 복들을 누리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또 한 걸음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키시는 예배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받으실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0면에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빛을 우리가 많이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빛을 내 마음에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전하는 그러한 믿음과 사랑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께서 깨우쳐 주시고, 깨우쳐 주신 대로 새기게 하시고, 새긴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최근에 3번에 걸친 마태복음의 강의에서 계속해서 큰 자와 작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하는 가운데 앞으로 어떠한 고난이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웠던 제자들조차도 어떻게 하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높은 위치를 차지할 것인가, 이것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높아지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자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서는 한 어린아이를 안아주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처럼 작은 자들을 영접해야 하고 그들을 실족해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한 말씀을 하신 그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존귀한 존재인 것처럼 세상에서 아무리 소외되고 작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고, 또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을 지워버리고 자신을 낮추는 것은 성경에서 하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실생활에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욕망은 높아지는 것을 통해서 만족감을 얻고 높아지는 것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질서는 높은 위치에서 다른 사람을 통치하는 사람들을 우러러보는 그러한 세계관 속에서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반대로 낮아지고자 하는 하나님의 질서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다짐하고 또 다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낮아짐을 통해서 높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낮아짐을 통해서 결국은 높아진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결코 의심을 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원리대로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통치를 받는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세상의 통치를 받는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에 여러분들의 삶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거기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한번 펼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11절의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없음. 아주 불량품 성경을 가지고 있나? 하여튼 여러분 성경 보면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읽어가다가 도대체 왜 성경에 어떤 구절은 없음으로 되어 있는가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고대 문서가 그러하듯이 인쇄술이 생기기 그 이전에 이 성경책은 필사자들에 의해서 계승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껴 쓰는 것을 통해서 계속 카피가 되었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후대 필사자들 가운데 일부의 사람들은 원래의 성경을 그대로 베껴 쓰지 아니하고 여기에 이런 말씀이 좀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구절씩을 살짝 넣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없음으로 표시된 것은 초기에 있는 그 권위가 있는 그러한 카피본에는 거기에는 그러한 구절이 없지만 후대에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소수의 사본들에 이러한 구절이 추가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없음 그 옆에 보면은 성경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기준으로 보면 2라고 작은 글씨가 써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써 있습니까? 어떤 성경, 이거는 뭐 출판사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성경 원문이 아니니까 핵심은 아닙니다. 하여튼 제 성경을 기준으로는 2라고 써 있는데, 그리고 성경의 아랫부분을 보면 그 2에 대한 설명으로 어떤 사본에 11절 인자가 온 것은 이른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가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후대의 사본에서 추가된 내용은 이처럼 성경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지극한 관심을 가진 작은 자의 존귀성을 당시의 필사자들이 강조하기 위해서 삽입을 해놓은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그러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질문의 형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작은 자 하나에 대한 소중함을 설명하기 위한 우리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100마리의 양 가운데 한 마리의 양이 길을 잃어버리고 목자를 쫓아오지 못한 것, 여기에서 발단이 됩니다. 양을 치던 목자가 자신이 보호하고 있던 100마리의 양 가운데 한 마리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목자는 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은 산에 두고 길을 잃은 양을 찾으러 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당시의 유대인들 가운데 상당수의 사람이 이처럼 양을 치는 목축업에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배경에 대해서는 상당수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양에 대한 그 목자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고, 그러한 간절함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현실 가운데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양을 잃어버리면 목자는 정신없이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산을 찾아서 헤매지라고 동의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어떤 목자도
산의 다른 모든 양들을 방치해 놓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경제적인 면으로 볼 때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목자구나. 99마리가 중요하지 어떻게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그 99마리를 산에다 방치해 놓을 수 있는가, 이렇게 비판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경영의 합리성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잃어버린 한 마리에 대해서 목자가 얼마나 안타까워하는가,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있는 줄 아시느냐, 이것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작은 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그 문맥에 비추어 볼 때 예수님께서는 목자가 그 한 마리의 낙오된 양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도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바로 그 사람을 아끼고 그 사람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하면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 말씀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에서 주님은 만일 찾으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만일 찾으면. 이 말씀은 아주 단순한 문장이지만 이 말씀 가운데는 잃어버린 양 가운데 찾지 못할 양도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양이 자신을 찾고 있는 주님의 애절한 음성을 외면하고 끝내 자기의 고집대로만 행동을 한다면 그 주인의 인내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은 그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그것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 목자를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길을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것은 목자의 몫이지만 그 목자의 음성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라고요? 양의 몫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신은 분명히 길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자가 자신을 간절하게 찾고 있는 그 음성에 반응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음성을 거부한다든지 다른 곳으로 자기가 마음껏 도망을 가서 그곳에서 방황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자신의 발로 차버리고 있는 어리석은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릇 행하여 그 다음에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낮아짐의 길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추구하고 있었던 것과 같이 커지고 높아지는 길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외면한 채 자기 마음 가운데서 울리고 있는 사탄의 음성과 세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양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길이기 때문에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죄악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들을 찾아 나서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영광만 받으셔도 괜찮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그 누구도 당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는 하나님조차도 그를 외면하시는 그러한 영적인 고통을 당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음성을 듣고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는 그러한 세상으로 나가 있는 어린 양을 다시 찾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이야말로 바로 오늘날 우리들을 불러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길은 각기 제 길로 가고자 하는 자기의 고집과 욕심을 꺾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대해서 진실되고 또한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에 대해서 예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반응을 해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접근하는 길이 가시덤불로 둘러싸여 있어서 너무나 곤고하다 할지라도 그곳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반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양의 태도여야 한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자신의 자유의지를 자기가 정하는 그 길로 가는데 사용하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겸손하게 그 음성에 반응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주님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찾고 찾으신다, 이것을 우리는 내 마음 가운데 믿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포기하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 주님은 결코 어린 양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열심과 그에 반응하는 우리 성도의 의지가 연합될 수 있을 때 바로 그곳에서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전한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만일 길 잃어버린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 그 찾은 양을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의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아서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라고 말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은 것이 친구와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일 정도로 기쁜 일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인다는 것은 금전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양 한 마리를 찾는 것보다 오히려 손해가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한 기쁨을 친구와 함께 나누겠습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은 것이 그러한 금전적인 계산을 하지 않을 정도로 기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며,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는가를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저 계산적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이 땅에 보내서 고난을 당하게 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그러한 사랑의 음성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509장을 보면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치네 나간 아들 돌아왔도다. 아버지가 친히 마중 나가서 잃은 자식 반겨 맞았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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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천지진동하게 부르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을 찬송시로 만든 곡입니다. 한 사람이 돌아올 때 천국에서는 이러한 놀라운 천국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유를 보면서 99마리는 그저 산에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면 99마리보다 한 마리를 더 귀하게 여긴다는 그러한 의미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길 잃은 양이 안전한 곳에 있는 99마리보다 더 시급하고 불쌍한 존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큰 배려를 하신다, 이러한 의미이고,
그러한 양을 찾게 될 때 천국에서 잔치를 열 정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마치 부모가 건강한 자녀보다 병약한 자녀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주는 것, 이것과 동일한 이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잃었다가 다시 찾은 양의 비유, 잃었다가 다시 돌아온 탕자의 비유, 잃었다가 다시 찾은 드라크마의 비유 등 다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기쁨을 여러 곳에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승천하실 때 그 첫 번째 사명도 떠나간 하나님의 자녀인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고, 승천하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사명도 바로 너희들은 세상 끝날까지 나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너희가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라, 이러한 명령을 해주셨습니다.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잃어버린 형제들을 다시 찾는 일에 대해서 힘쓰고 애써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믿음에서 벗어난 그 성도들을 찾아 나서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는데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본 말씀과 같이 누구든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짓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 길을 잃은 성도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만 더 권면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 말씀은 나한테 적용해야 맞다,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야 맞다. 무엇입니까? 나한테 적용하는 것이다. 성경은 언제나 저 사람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아니라 가장 우선적으로 나한테 먼저 적용을 하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에 대해서 실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혹시나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 것이 있는가, 이것을 살펴야지,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실족한 것이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는데 이 말씀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꽤 오랫동안 교회에 오지 않는 분을 신방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안 가도 아무도 전화 한 통도 안 하던데요. 사실 그분이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여러모로 노력한 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억울했지만, 그래도 그분이 그렇게 느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목사로서 참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이렇게 대하는 것이 교회예요? 어떻게 저에게 따지시는지. 물론 여러 가지 면에서 서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은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주님은 길을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니 너희들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 나서야 된다, 이러한 의미로 말씀을 주신 것이지, 내가 길을 잃어버린 양이니 다른 사람이 나를 찾아 나서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고 길을 잃은 자들이 있으면 모든 것을 헌신해서라도 그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러한 다짐과 헌신이 있어야지 반대로 적용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작은 자가 누구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이웃이 작은 자일 수도 있고, 우리 주변에 외로운 독거노인이 작은 자일 수도 있고, 건강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작은 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머물 곳이 없이 길거리에서 잠을 청해야 하는 홈리스들이 작은 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는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사람들, 우크라이나의 국민들, 독재로 신음하고 있는 북한의 주민들도 작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해야 마땅하고, 또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진정으로 주목해야 할 작은 자들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믿음 가운데 있다가 길을 잃은 자들도 있습니다. 아직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이들이 바로 진정으로 작은 자들이고 길을 잃은 양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님 아무개 왜 교회 안 와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저에게 물어보기 전에 그것에 대해서 먼저 그 사람에게 연락해 볼 수 있는 열심은 없겠습니까? 바로 가져야 하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바로 그런 이들에 대해서 주님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내 주변의 작은 자, 길을 잃은 양이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99마리를 산에 두고 99마리의 양을 산에 두고 그 한 마리의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그들을 찾아 나서고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서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욕구를 지워주시고 작은 자로서 낮아지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또한 작은 자에 대해서 관심을 잃어버리는 자 되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성도가 가지고 있는 안타까움이 무엇인지, 저 민족이 가지고 있는 괴로움이 무엇인지, 저 국가가 가지고 있는 고통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말로만 아는 자, 머리로만 아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입교의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입교라고 하는 것은 유아 시기에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 유아 세례를 받은 이들이 이제는 스스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서 만 14세 이상이 되었을 때 교회에서 그들의 신앙 고백을 참조하여서 교회 입교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때는 어렸을 때 이미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금 세례를 받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주의 몸된 교회의 입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신구약 성경과 우리 교회의 헌법과 예배 모범과 성도의 의무에 충실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제 성인으로서의 자기의 책임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교인은 교회가 정한 예배 시간에 참석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성도가 지켜야 할 봉사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11조 생활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제 입교자 서약을 하게 될 것인데 입교자를 호명할 때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나혜림. 그대는 유아 세례를 받음으로 유아 때부터 교인이 되었고 그 부모의 엄중한 맹세로 하나님께 바친 바 되었는데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책임과 특권을 부담할 자 되기를 원하므로 당회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성찬에서 주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을 문답한 결과 만족할 만한 신앙의 고백을 하였고 이제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서 엄숙히 서약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나혜림 청년이 서약할 때마다 내가 과거에 서약은 했지만 지금 나의 신앙 자세는 어떠한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면서 회복의 역사와 은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른손을 들고 크게 예라고 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왕 작게 해도 하나님은 들리겠지만 서약은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 뒤까지 들릴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예라고 답을 해주세요. 그대는 유아 때에 부모님의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 고백과 서약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하게 지키기로 맹세하십니까? 그대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대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말씀에 따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의지하십니까?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대는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따라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예,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대는 이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다짐하십니까? 예, 성실하게 답변했습니다. 손을 내리시고 이제 앞으로 올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함께 다 일어나셔서 함께 축하 찬양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혜림이가 성장할 때 주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우리 혜림이를 언제나 바라보실 때 또 하나님께서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귀를 기울여 주실 때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 우리 혜림이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축복의 찬양을 할 텐데 또 꽃을 준비하신 분이 있으면 이 시간에 꽃을 전해줘도 되겠습니다.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박수로 격려해 주겠습니다. 사랑처럼 주만 바라보는 귀한 사람 되시길 원합니다. 예,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나혜림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뉴질랜드 은총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에 따라
오늘 이렇게 입교의 은총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혜림이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증인으로 충성하게 하시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혜림에게 은혜를 베푸시어서 어떠한 고난과 인생의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찬송가 440장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을 정하시는 대로 등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생활의 성공자입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은총교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중에 나혜린 청년의 입교식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 동안 받으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한 주간 보내시고 감사의 예물과 강단, 장식용, 과일, 또 채소 등을 정성껏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강단 장식은 권사회에서 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오클랜드 오라토리오 코랄에서 주최하는 핸델의 메시아 연주회가 18일 토요일날 7시 30분에 파넬 대성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남공수영 권사님께서 출연하신답니다. 많이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행사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입교식이 있었고요.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주일과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26일에는 세인트 존스 교회와 연합 예배가 있고 2024년도 예산 평선 회의가 있습니다. 이건 당연하고 재정분만 해당이 되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래 성찬의 예식은 추수감사절에 해본 일이 없는데 그 다음 주에 세인존스 교회와 연합 예배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우리 추수감사 예배와 성찬의 예식을 함께 동시에 같은 날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심으로 잘 준비해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단 장식을 위한 그 채소와 과일을 이 앞에 놓게 될 것인데 예배 시간 늦게 오시면서 갖고 오시면 안 되잖아요. 장식을 못하니까 예배 시간 좀 일찍 오셔서 예배 자리에 너무 늦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연합 예배 때 우리가 해야 될 몇 가지 순서들이 있는데 그 순서에 부탁드리는 대로 함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가운 분 한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앞에도 올라오셨는데 우리 나혜림 청년의 모친께서 오늘 예배 함께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안수경 권사님 생일이 11월 15일입니다. 예, 권사님 축하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의 제목 나누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열심히 준비한 프로젝트를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지하 건강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고 첫돌 맞이할 수 있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감사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또 예배에 함께 귀한 예물도 바쳐드립니다. 이 예물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고 복음 사역의 확장이 있고 교회 사역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오는 뉴스마다 세계 경제가 좋지 않고 또 뉴질랜드에서도 많이 힘들어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물질적으로 너무나 곤고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가정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돌봄의 손길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건강하셨습니까? 예, 함께 여러분들 마음에 다짐하는 마음으로 또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세상 일이 내 맘대로 세상 일이 내 맘대로 되지 않게 힘들고 몸이 가고 싶을 때 잠시 생각해봐요. 그동안 내가 어찌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잖아요. 지금도 사랑하시잖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주님은 항상 당신 곁에 계시죠.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당신은 더 이상 모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하시고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당신은 더 이상 모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지 않은 때가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모든 일들이나 사업장의 모든 일들이나 우리의 학업에 있어서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항상 필요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주관대로 또는 내 힘만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음을 내가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 앞에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필요 적절할 때마다 인도해 주심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며 날마다 무릎을 꿇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너무나 험악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도 일어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그러한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교적 편안한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전한 그런 시급함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은총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중보의 기도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떠나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작은 자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도대체 잃어버린 어린 양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항상 깊이 진지하게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서 충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마다 내가 주인 되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시시각각 일어나는 그러한 교만을 주여 떨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여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상당해서 닫혀있는 성도들의 그것이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는 이들을 주여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스스로 힘을 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힘내라고 권면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을 주 앞에 맡기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원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길을 잃은 양을 찾아 헤매는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족과 권속들 위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뉴질랜드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